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이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어두운 유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깨우시고 또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당시 유다 나라는 정치적으로 정말 혼란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정치적인 혼란 속에 있었고 또 영적으로 보면 아주 무감각한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이 눈앞에 그냥 안전, 눈앞에 풍요로움에 취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향해서도 택한 백성에게 새로운 통치, 새로운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통치와 약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상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계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 1절을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의 그 혼란한 상황,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 현실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한 왕을 바라봐요. 한 왕을. 어떤 왕이냐? 인간의 통치는 언제나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통치는 공의롭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절에 보면 그 왕을 이렇게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다. 이렇게 왕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요. 느낌이 오십니까?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려주고 마른 땅에 냇물처럼 솟아나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왕. 이사야는 한 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풍랑이 칠 때가 있잖아요. 폭우가 쏟아지고 광풍이 불 때가 있죠. 예상하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소식 듣게 되는데 그때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모든 바람을 이길 만큼 강해져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씀은 바람을 피할 곳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을 피할 곳으로 들어가라. 피난처로 들어가라. 그 피난처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인생의 폭풍이 싹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폭풍은 계속 쳐옵니다. 그런데 그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고 가려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뜨거운 가운데서 그늘이 되어주는 왕이 계시다. 그 얘기를 해요.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생수가 되어주시는 왕, 그늘이 되어주시는 왕이 계시다. 그거 잊지 말고 그 왕에게로 피하라. 왕이 있음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 왕이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늘도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생각, 말, 선택에 예수님 최우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왕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방법은 거짓 평안에서 깨어나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냥 평안함, 풍요로움에 취해 있었어요. 이게 그냥 계속 영원히 쭉 이렇게 살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에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라. 지금 너희가 안일하게 지금 풍요롭다, 지금 평안하다, 지금 아무 문제 없다. 그게 영원히 될 것 같지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 내가 누리고 있는 안식이 사라질 수 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거짓 평안에서 깨어서 왕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이 경고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는 이 안일함은 그냥 단순히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안일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성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 안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지금 별일 없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살아가면. 생활이 안정됐으니까 이제 쭉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다라고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평안, 궁극적인 안전함은요, 이런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9절에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영적인 깨어남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혹시 내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말씀 안 읽어도 별로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조금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도 별일 없는 것 같아. 이렇다면 우리는 안일함 속에 빠진 거예요. 깨어야 됩니다. 깨어나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안일함에서 깨어나서 말씀을 들을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깨우시는 이유는요, 살리기 위해서 깨우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 잘못했다, 그러니까 벌 받아야 돼, 정죄가 아니고 회복으로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회복으로. 주님, 내가 다른 것을 주님보다 더 의지했다면 내 마음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서부터 아름다운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마침내로 시작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요. 15절에 마침내, 그런데 14절까지 그 앞부분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내용이 뭡니까? 무너진다, 황폐해진다, 뭐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쓰러진다, 사라진다,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15절에 와서 그런데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함이 아니라 황폐함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마침내. 무엇이 상황을 바꿉니까?
인간의 영향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정말 자꾸 황폐해져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황폐해가는 광야가 파치된다라는 거예요. 파치된다. 우리 힘으로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 억지로 못 바꿉니다. 오래된 내 마음의 상처, 우리 의지 가지고 치유 100%안 됩니다. 메마른 영혼 인간적인 노력으로 풍성하게 회복시킨다. 그것도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역사가 달라져요. 메마른 마음에 다시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식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긍휼함이 생기고 기도가 막혔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이 말하는 평안은 그냥 문제없다,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내 삶이 사라지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 이게 말씀이 말하는 평안이에요.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평안과 안전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내 이런 문제들인데 이 문제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으로 기도가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그 기도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가득 임재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메마른 곳들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까지 우리의 기도가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나갈 수 있어요. 나가는 방법은 거짓 평안에서 깨어나야 그 공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회복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15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 약속 붙들고 오늘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 광야 같은 메마른 인생이 마지막이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 광야 같은 인생도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영적인 안일함에서 깨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새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